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번 주에 이제 40일을 채우면은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아가신 주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봐요.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필두로와 여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다시 그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믿어져. 부활한 사실이.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분명히 봤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막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눈에 지금 옆에 서 계셔도 안 믿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올라온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과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주는 게 오늘 이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으로 쓸게요. 자, 그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제 이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왔었을 때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을 받지 않고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 있느냐? 많더라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다 믿는 자들이 심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쳐놓고 일단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명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 명령 자체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어떤 거냐면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명령. 꼭 전파 이렇게 말로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들키면은 잡혀가니까.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됐지만 나중에는 바울이죠. 사마리아에서 진멸을 했죠. 진멸을 하죠. 그냥 싹 잡아들였어. 그래서 전부 다 두들겨 패고 죽이고 죽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은 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에 있잖아요. 그 위쪽을 다메섹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멉니까? 그걸 걸어간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핍박하는데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린 거죠. 그것까지 걸어가서 잡아서 또 그걸 걸고 와야 돼. 보통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열심히 사도 바울은 핍박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드러내고 우리처럼 다닐 수 없고요. 띠 걸고 막 다니지 못하고 막 예수 천당 부신지 이렇게 못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힘있게 증거가 돼요.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AD 61년인가 60년인가 이제 네로가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하죠. 로마에 난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게 만듭니다. 마치 일본에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조선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인들이 학살을 시켰던 것처럼 비슷한 방법입니다. 네. 아주 나쁜 통치 방법이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 황제들이 로마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안 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타협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황제를 위해서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주겠다,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넘어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숨어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명령은 유효해. 자, 우리가 그런 상황하고 지금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실은. 예, 사회적인 제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일을 해냈어요. 어떤 것이냐, 어떻게 했느냐.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 이후로는 한 가지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당시 로마는 극에 달하는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치 또한 극에 달했고요, 타락 또한 극에 달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가장 주된 방법의 실은요.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게 더 주된 방법의 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복음을 인정을 해줬어요. 기독교를 공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된 걸 드러냈고, 자,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어떤 방법이었느냐? 물론 병행이 됐겠지만은 대부분의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인들의 삶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했어요. 정직과 거룩과 성실이 기본이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수천 년이 흘러서, 수천 년이 아니지만 흘러서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 이 기독교 국가에서 왜 자본주의가 태동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거룩과 정직과 성실이 바탕이 돼요. 물론 많은 착시가 있었지만은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그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러면 거룩이 제일 나타나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기 나오죠.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요, 우리 은영이가요, 욕을 몰랐거든요. 우리는 다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들어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죠. 유치원을 가더니 욕을 배워오더라고. 유치원 가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을 나중에 초등학교 살 때는요, 은영이가 초등학교 이제 뭐 보통 아이로 살 것 아니니까 애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아들 은영이 욕하던데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목사 아들을 하면 안 돼? 그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막 이렇게 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가장 그게 커요.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서 우리 반의 반장 이동호에도 강진읍교회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애들을 보니까 뭐가 없냐면 성실함이 없어요. 자기 삶에 성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불신자들은요, 특히 건실한 불신자들은요, 이제 아웃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삶에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동공이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9등이론가 들어왔어요. 360명 중에서. 물론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강제로 다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많은 애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공부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지고는 완전히 얘가 배려불었어. 멍해져 갖고. 왜 멍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 여친 사귄이라고, 여자친구 사귄이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멍하니. 우리 수학 선생님 저를 수학을 못 가르쳐줬어요. 동공이니까 저 수학 가르쳐줬어요. 예.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쳐요. 진짜예요. 너무 명쾌하고 명료하게 딱딱딱 가르쳐줬어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 선생님보다 잘 가르쳤으니까. 그러던 녀석이요, 배려 불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동공이를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예. 다음에 내 짝꿍이요, 광명교회 목사님 아들 양현식이었어. 예. 그런 친구도 이름이 안 잊어버려. 그 친구는 사람은 착해. 정말로 착해요. 서울 사고 말도 얼마나 이렇게 유순하게 하는지 몰라. 우리 전라도 말은 좀 거칠고 그러잖아요. 되게 유순해. 얼굴도 하얗고 뽀얗고. 물론 저도 얼굴은 뽀였어요. 운동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그랬지만은. 그랬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친구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 친구도 삶에 성실하지가 않아. 공부를 안 해. 다른 건 다 착한데 공부를 안 해. 결정적으로. 그냥 멍하니 앉아있거나 뭐 놀거나 뭐 그래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한번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강단 올라가. 거기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 왜 그래? 그러고 그냥 내려가긴 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제가 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이제 말에 강함이었고, 여울 달고 살지 않고. 근데 실은 여러분들 보면 신기한 게, 우리 때는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은 거의 안 썼어요. 싸울 때도 욕은 심하게 안 했어요. 싸울 때도 그냥 그래 한번 뜨자라고 떴지, 욕을 막 그렇게 막 퍼붓거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근데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옆에 있으면요, 말을 듣기 힘들어요. 얼마나 말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 여러분의 때는요, 이성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런 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때는요, 뭐 할 때냐? 학생으로서 학생이에요. 배울 학자, 배움이 삶인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읽으세요.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뭘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교과서도 안 읽는데 뭘 읽습니까? 그렇죠. 보기는 하겠죠, 유튜브. 근데 특히 유튜브 통해 정치 배우지 마세요. 뭐 유시민이가 누군 절대 그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하긴 어디 보고 배울 데가 없다. 예. 대신에 현대사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예. 아직은 좀 이런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때, 학생회 때 여러분이 전도인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읽으세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소설들을 읽어야 됩니다. 소설이. 그 어떤 소설 진짜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은요, 진짜 답답해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서 뭐에 매이지 마라? 성적과 진로에 매이지 마라. 제가 우리 은승이 지금 학원 다니면서 미술 배우거든요.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 또 집안에, 제 얼굴과 집안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언제나 피곤해 쩌더라고. 저는 미술을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구도로 가면은요,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워갖고는. 그런 식으로 배우고 그런 식으로 미술을 해갖고는 굶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안 그러면 뭐 돼요? 누군가 종돼야 돼요. 꼼짝 못하는. 저는 진짜 그런 거 싫거든요. 보면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요, 공부에
등한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에 지치면 안 되고 너무 진로에 매여서 무엇을 막 그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면요, 그런 것을 절대로 딱 확신을 세워요. 하나님은 내 길을 분명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요. 무엇이 나에게 맞느냐 이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대학 가서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못해요. 거의 못해요. 해도 틀린 전도해요.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요, 가장 적합한 길로 하나님이요 다 미리서 문을 다 준비해서 끌고 가세요. 안 믿더라니까요. 아니, 교회도 믿는 사람이 없어. 이 얘기는, 이 말은 교회도 믿는 사람이 없어. 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준비하고 막 상담가사 만나고 전문가 만나서 하고 그래서 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목회자로 간 길을 되돌아봐라. 누구한테 그렇게 갔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끌고 갔지 않냐? 알면서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뭔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좀 관심을 갖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단 한 번도 내가 뭘 해야겠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 세워본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전도하겠다라는 이거 하나만 딱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이걸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서 뭘 전공하며 고민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맞춰놔. 성적 딱 맞춰놓고 경제도 다 맞춰놓고 다 맞춰놔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정말로 여러분이 실험하세요. 실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가 안 하는가 나는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조원이라는 변호사, 지금 변호사니까 한번 쳐보세요. 조원이라고 서울대 철학과 출신. 인터넷 쳐봐야 나와요. 서울대 철학과. 지금 로펌에서 일하니까 그것도 다 나올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고시원에서 큰 난리가 나버렸어.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한 거야. 하루 14시간 그 친구가 14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14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에 4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왜 사람이 정말로 좋아요.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 못할 그런 인격이야. 괜히 고시원에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나는 친구가 많지 않고 적도 많아. 친구도 많지만 적도 많았는데 다 얘기해 준 거야. 너 그러면 떨어진다. 태영이처럼. 그때 그러니까 아니야. 형하고 나는 길이 달라. 나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로 책임졌는가 확인해야겠어. 그럼 완전히 운명을 건 거라니까요. 2차에서 2번 떨어졌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운명을 걸었어. 그러고 1차 시험 보러 갔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저녁에 와서 고시원에 같이 밥 먹는데 형 나 합격했어 그러더라고. 아니 채점도 아직 안 했다니까요. 그냥 와서 그냥 늦게 끝나서 밥 먹고 와서 이제 밥만 먹고 있는데 형 나 합격해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말했다고요. 형 내가 그렇게 했잖아. 다 알잖아. 그렇지. 근데 민법을 푸는데 합격했다는 걸 알아서 그러더라고. 상법하고 민법 푸는데 양이 제일 많아요. 상법하고 민법 전부 다 기본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기본서가.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 상법은 공부한 만큼 나오게끔 난이도 잘 됐고, 민법은 공부 하나만 똑같고, 근데 나는 민법 공부 안 하고 상법은 집중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출제자들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걸 확인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참 멋있죠. 근데 그게 사실이요. 당연한 거야. 여러분 나이 때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틀린 길로 애쓰지 말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정말 이 명령에 내 마음을 담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환경 모든 걸 이미 완전히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이 명령, 너희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라는 말이야. 왕의 명령. 그 말에 여러분 온전히 충성하고 복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환경, 건강 모든 걸 주관하셔. 저 보세요.
하나님 저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서울 거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누구 하나를 붙들고 말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축구란 기능을 주셨잖아요. 저 축구 못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안 믿는데 아예 못했어요. 달리기만. 오늘날 김강희 생각하면 돼. 달리기만 빠른 김강희.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명령이라고요? 지상 명령, 곧 최종 명령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을 수행하려면 뭐가 결단한다고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사주 경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 말씀을. 그런 다음에 이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만 해도 돼요. 요것만. 매일 시간을 정해서. 저는요, 다른 때는 못하니까 저녁에 우리 은서하고 놀아줘야 되니까. 요즘 너무 재밌어요. 퍼즐이 6개요.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옛날에 한 4년, 5년? 그때 퍼즐 하나 사줬어요. 예수님의 부활. 근데 그것은요, 몇 년을 쓰는데도요, 안 일어나, 이게. 지금은 거의 뭐 한 90% 외웠어요. 그냥 넣는 거야, 이제. 88조각밖에 안 되니까. 근데 퍼즐이 너무 좋더라고. 뒤에 보니까 시리즈가 있더만. 예수님이 천지 창조, 노아의 홍수, 예수님의 탄생,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뭐 부활,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은영아 네가 다 살아야 은영이가 다 샀어.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본 3개 이거 맞추는 거야. 근데 오병이어 어렵고요, 노아의 홍수는 더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어려워요. 이 2가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좀 어려워서. 우리 연서 아빠 졸려. 아니 참아야 돼. 네가 하나 아빠 할 수 없어. 네가 해줘야 돼. 매일 저녁마다 이제 금요일날 연서 6개 다 해야 된다. 우리 6개 다 하자. 싫어. 4개만 할래. 감사하죠. 놀아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데 시간이 없어. 요즘은 낮 시간을 좀 더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낮에도 기도를 해요. 새벽은 무조건 일어나요. 이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성령이 아니면 이걸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람들 앞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그 보장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이 되었으니 앞서간 제자들처럼 또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